사순절 절기 세계교회가 다 모두 예수님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2월 13일부터 이제 사순절 절기를 특별히 좀 기도를 좀 많이 하게 하시려고 저희 교회는 1부, 2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5시에 1부, 6시에 2부 이렇게 모여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참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우리 교단의 모교회, 늘 같은 지방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교회에 올 때마다 참 자랑스럽다, 참 좋다. 저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인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면서 모교회에서의 긍지가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실 다 아는 대로 100년이 넘었잖아요. 100년을 지나는 동안 교회를 지키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30년, 40년, 50년, 60년, 어쩌면 부모대를 이어서 다시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신앙의 긍지이겠는가. 대단히 존경하고,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쉬운 말로 종갓집입니다. 그렇죠? 옛날 시골의 종갓집은 그 문중이든 아니든 그 동네 사람 와서 다 먹고 자고 그럽니다. 길 가던 나그네도 와서 먹고 그럽니다. 그게 종갓집인데, 사실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종갓집으로서 우리 지방이나 또 우리 교단이나 한국 교계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이건 여러분들이 축복이자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종갓집이구나. 자, 종갓집에서 좀 넉넉한 것,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베풀 수 있는 것,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우리 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와서 보니까 주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내가 따라가야 할 길. 오늘 사순절 절기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오늘 곧 1장 24절 25절에 바울이 하고 싶은 예수님이 가신 길, 내가 따라가야 할 길, 오늘 그 주제가 바울이 이미 쓴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일꾼 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한다라는,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그건 내가 교회 일꾼 되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이 직분이란 헬라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인데, RSV에서는 신성한 직무, 신성한 의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개역에서는 직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정되긴 지난번 개역성경, 이걸 KJV에서는 섭리와 경륜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 성경에서는 경륜으로 나와 있고, 지금 성경에서는 직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오이코노미아에 바울이 여기 쓴 것은 그다음 문맥을 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비밀이었기 때문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있었던 비밀이라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분의 섭리, 그분의 경륜. 바울은 자신이 교회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다. 자,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일꾼, 23절에서 25절에서 교회 일꾼, 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가 복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이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 이방인 사도로 이제 세상을 나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얼마나 자긍심을 갖게 됐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중앙교회 성도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적어도 이런 자긍심이 우리 교인들보다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적어도 내가 중앙교회 성도인데, 사실 여러분들 뭐 시험 치고 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공사금 걸고 들어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 됐다는 오늘 이런 자긍심,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 내가 중앙교회 성도가 되었다. 오늘 이런 자긍심을, 남다른 자긍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내가 교회 일꾼 되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여기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안수 집사 분 여러분들 나와서, 저는 교회에서 남전들을 각별히 좋아합니다. 남성들이 잘 되면 가정이 잘 될 것 같아요. 남성들이 활발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남성들이 이게 좀 그래요. 여성한테 치어. 그 기죽은 남자가 너무 많아. 고개 숙인 남자가 너무 많아. 자,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나왔다. 자, 오늘 우리 남성들이 귀가 살고 이제 은혜를 받는 오늘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깨달음은 내가 교회 일꾼 되었다, 복음의 일꾼인데, 자,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분의 비밀스러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프로그램이다. 자신을 그렇게 깨닫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할 일이 있어요. 바울의 각오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을 바울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이 새벽기도 주자 똑같은 말을 바울이 했어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남은 그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그곳에 나도 가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내가 짐을 지고 내가 책임을 감당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이제 섬기고 봉사하며, 오늘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있는 것이 땀입니다. 눈물입니다. 피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 교회 때문에 오늘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자, 간단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살 수 있는 이날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분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오늘 중앙교회가 축복받은 교회로 소문나기 위해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되는 교회, 누구든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존재감이 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원하시면 아멘. 자,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오늘도 건강한 교회로 한국교회소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오늘 바울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주님 따라갑니다. 그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아름다운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전도, 개척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해요. 예배소 4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예배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있는데 그 가운데 4장 10절 보니까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목사와 교사가 할 일 가운데 에베소 4장 12절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는 오늘 이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되는 교회예요. 로버트 술리 같은 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죽었다 그랬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식물이 자라듯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중앙교회가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그가 관심 가졌던 오늘 그 일들입니다. 교회가 성장되어 가는 것. 자,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29절 보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 교회를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그 교회를 살리려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하려고 내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님을 따라갔던 그분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절기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적 고백 삶 가운데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세운다라는 헌신적 삶을 사는 이날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요 망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34년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를 제가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해서 그 망울리에 검남교회라는 공룡처럼 아주 무식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때문에 아주 많이 치였어요.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검남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피해를 입으니까, 아주 독식을 해보니까. 그래서 야, 참 고약하구나. 자, 한 교회를 제가 그렇게 어렵게 개척해서 교회를 이제 짓고 또 짓고 아파트 단지로 교회를 옮겨가고, 자, 이래서 34년 한 교회를 지금 지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목회 임상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성도의 입장에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다 잘해야겠구나.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면 좋을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바울처럼 이제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그릇이 남은 곧 내 육체 채워야 되는 오늘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하겠다. 자, 제가 깨닫는 게 몇 가지만 말씀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2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봉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가장 좋은 자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목사인 제가 깨달은 바로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자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원자의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는 가장 좋은 거예요. 하세요, 이러세요, 저러세요, 나오세요. 자, 안 해도 알았어.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하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섬길 때 되면 섬기고, 헌금할 때 되면 헌금하고. 자원자 신앙. 자, 사도 바울이 보면 자원자였어요. 물론 주의 은혜에 이끌렸지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지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는가. 제가 성경의 축복을 연구했어요.
이제 성경의 축복을 영접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구나, 야곱이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근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제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 같아. 성경에서 왕이 됐죠. 왕이 되면 이게 끝내주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이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그에겐 영성도 있지요, 기도도 있지요,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는 장수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이뻤던지, 사실은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 별로 탓하지 않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다윗에게 복을 주었는데, 너 때문에 네 아들 네 후손도 내가 복을 주마. 솔로몬이 심각한 죄에 빠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애비 때문에 너 당대에 내가 네 복을 다 몽땅 빼앗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이뻤으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 내가 네 아들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네 아비 때문에 솔로몬에게 네 복을 내가 몽땅 빼앗지 않고 내가 좀 남겨놓게. 이런 복을 다윗이 받았어요. 자, 근데 왜 그런가? 다윗이 신앙의 자원자예요. 신앙의 자원자로 그 모든 일. 자, 보세요. 이제 사물상에 이제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브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부척 장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그 전투에 사울이 나갔지만 아무도 그 전투에 전쟁할 장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벌벌벌 떱니다. 아직 징집이 안 된, 연령이 안 된 이 다윗의 아버지 신분으로 군대 간 형님들 문안을 갔어요. 떡덩어리를 들고 문안을 갔는데 골리앗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이 저놈 봐라, 우리 하나님 욕하네. 자, 이게 다윗이에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어요. 그 형님도 웃어요.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저놈을 당하냐?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내가 산원명소로 내가 싸운 경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이름을 가서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고. 자, 다윗이 자원합니다.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압력받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임금이 돼서 백항모를 지은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것을 보고 어느 날 하나님께 민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요. 사울왕에게 쫓겨 다닙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정적을 알고 10년 동안 쫓습니다. 자, 그런 쫓김을 탔던 오늘 그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두 번이 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살려주는 까닭에 간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렇게 주변에 따라다니던 이 장수들이, 그 장수들이, 그 아비새 같은 장수들이 이제 죽은 지금이 찬스입니다. 저놈이 당신 죽이려고 쫓아내는데 이제 저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찬스인데 죽은, 말씀만 하면 내가 한 칼에 갔어. 그 다윗이 노예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다 보면 전부가 다 뭡니까? 자원자에서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삶에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도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자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출애굽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이 되면 자기 집에 있던 종을 이제 너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종이 안식년이 되면 이제 해방을 받아요. 주인에 매여 있고 어떤 계약 관계에 매여 있다가 나갑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기 혼자 들은 종은 자기 혼자 나가면 돼요. 근데 들어와 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혼자 못 가요. 자기만 나가고 그 아들, 그 부인은 못 가.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프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종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주인이여,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들, 자녀를 내가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지 않고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출애굽 21장에 나와요.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데리다가 이제 문술지에 가서 깃밥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원하는 종이야. 자원하는 종. 그냥 의무로 매여 있는 종하고 이 사람은 이제 안식일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살고 싶어서 주인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해요. 나를 좀 이 집에 있어서 내 가족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가 이제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 귓구멍을 딱 뚫고,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아, 저놈은 자원하는 종이구나, 그렇게 봐요. 그게 출애굽 21장이 나요. 오늘 여기에 특히 여성들, 남자도 있으면 그런 놈 있었더니만은, 자, 여기에 귓구멍 뚫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을 참 사랑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 영원한 이제 자원하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21장 5절이라니까. 귓구멍 뚫은 사람들. 자,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종.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에 이 자원자가 얼마나 좋은가. 자, 자원자의 신앙으로 여러분 2013년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다시 하겠습니다. 준비,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예. 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자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요구하는 일에 내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오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자, 이 유월절 절기 때문에 오늘 모였던 이 많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오늘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유월절 절기가 돼서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순례를 합니다. 자, 이때도 예수님 십자가 당시, 그 당시도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시몬이 시골이라 그랬어요. 촌놈이 모양 쫙 내가지고 이제 서울인 예루살렘에 와서 야, 참 성전이 좋다. 자, 이 도시가 이렇구나 하고 구경 다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모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 시몬이 고개를 싹 빼고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통나무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어요. 얼굴이 막 피투성이에요. 막 가시에 머리가 찔려가지고 막, 그리고 막 가쁜 숨을 내몰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쓰러져 있기에 이 시몬의 사람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지경이 됐을까? 죄를 짓지 말지 하고 그렇게 고개를 쑥 빼고 사람들이 모인 것에 시몬이 보고 있는데 노마 병사가 야, 이놈, 너 키 큰 놈, 너 좀 이리 나와
하고 차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 골고다 데까지 가. 자, 우리끼리니까 봅시다. 이 사순절 이제 고난 주간 이제 가까우는데 이 시몬의 기분이 그 사형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 시몬의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말해봐요. 너 십자가 지어 하는데 야, 참 좋다. 그러면 이 시몬이 또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지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햇빛 왜 이걸 줘? 근데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 병사가 차출하면,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의 순사가 차출하면 우리 한국 사람 조선진 져야 돼요. 그렇죠? 뭐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할 입장이 됐어요. 차출을 당했으니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 표현대로 오늘 나 더럽게 재수 없는 날이네. 자, 마음으로 투덜거리면서 그 십자가를 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장 어렵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30살 청년 예수가 오늘도 그 통나무, 사형수가 메고 자기가 매달린 그 통나무를 메고 가는데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 무게가 무지무지하게 무거워서 쓰러진 게 아니에요. 그 전날 목요일 날 밤부터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가야바의 뜰에,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잡혀서 고문도 받고 채찍도 받고, 그 다음날 고소당해서 총독 빌라에게 재판을 받고 로마 병성들에게 매를 맞고 이제 들에서 지쳐서 쓰러진 거지. 예수님이 체력이 약해가지고 그 통나무를 메고 갈 정도로 그 무게 무거워서 그게 아니에요. 밤새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매를 맞고 지치다 보니까 가다가 그 통나무 십자 지고 가다가 지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어렵고 외롭고 힘든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 그랬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힘들고 고독했을 때에 가장 가까이 있은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억지로지만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질 수 없었던 그 짐을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불쌍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뭐예요? 사형소 가다가 죽어버리면 게임 끝이잖아요. 재미가 없잖아. 가서 매달고 구경을 해야 재미가 있지. 그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고통을 주려고 대신 지게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지고 갑니까? 오늘 시몬이 지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이 가장 외로울 그때에 아무도 그가 가르친 제자도 없는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그때에 그가 마음은 억지로였지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메고 해골의 데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 구레네 시몬의 이제 자녀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뭐로 나옵니까? 아들들 둘이가 있는데 책을 덮었어요. 누가 나옵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 또 누포가 나오죠. 그렇죠? 알렉산더 누포가 이 구레네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교에 편지를 보냈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바울이 로마교에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누포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누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말하기를 내 신앙의 어머니다. 할렐루야.
자, 물어봅시다. 누프의 아비하고 누프의 어머니하고 촌수가 어떻게 돼요? 촌수가 어떻게 돼요? 예, 부부예요, 부부. 시몬에 관한 얘기가 이 마태복음 15장 이후에 안 나옵니다. 다시 그가 뭘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에 가서 오늘 그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아내의 사건이 나와요. 바울이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양복 한 벌 얻어 입고 그게 고마워가지고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랬을까? 신학생의 어떤 고사인데 양복 한 벌 얻어 입고 그게 고마워가지고 내 평생 내 어머니다 아마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움을 받고 고맙고 감사해서 야, 참 내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 그 권사님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없어서 이쯤 돼야 어머니라 부를 것 같아. 근데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불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집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영적으로 복 받았어요. 억지로 시몬이 십자가를 졌더니 어때요? 그 가정이 말할 수 없는 영적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억지로라도 짐을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자원하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억지로라도. 자, 여러분 신앙적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영적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억지라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오늘 희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세는 서로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그 모든 일들, 구역에서나 기관에서나 해야 할 그 모든 일을 미루지 말고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같이 지는 거예요. 나누어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에이, 장로님들 알아서 하시겠지. 이땐 담임 목사님이 하시겠지. 자, 이게 아니에요. 나누어 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쉽다고. 저도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는, 자,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내가 세우려고, 이게 그가 가지고 있던 끊임없는 관심입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가 2014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교회가 부흥될까? 적어도 우리가 종갓집으로서의 우리 교단이나 지방이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책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서로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제 한국교회에서 책임있는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같이 지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100년 동안 잘해왔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협력할 것이냐. 자, 목사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히브리 13장 10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목회가 즐겁게 하게 하라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그걸 강조해요. 제 목회가 여러분 때문에 즐겁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요구를 해요. 자, 오늘 목사의 그 목회가 즐거운 목회, 때로는 이런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자, 그런 뭐요? 참 요즘 말하는 그 스트레스 얼마나 받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자, 짐을 서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자, 사순절절기에 예수님이 가신 길, 내가 따라가려 원하는 이 길. 자,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우리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